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알라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이옷을 낳고 므라이옷은 아마레아를 낳고 아마레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우리 역대기상 내용은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반부에는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까지의 각 후손들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후반부부터는 다윗 왕의 후손들, 솔로몬의 후손들을 기록하다가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스라엘 각 12지파에 대한 족보를 기록합니다. 물론 12지파가 전부 기록되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오늘 6장은 레위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는 레위 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에 대한 그 핏값으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의 지파로 삼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기업 분배를 할 때에 땅 분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이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성읍과 땅을 분배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이 땅, 즉 기업을 다른 지파 가운데에서 그 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을 따로 구분하게 했습니다. 또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 특이한 부분은요, 그들이 받은 그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도피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피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도피처라고 이야기하죠. 이 도피성들을 레위 지파들이 사는 곳에 세 곳을 지정해서 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포악한 정치를 행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유대지파 사람들이 일부,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장자들의 목숨값으로 정한 레이지파라는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첫째 깨닫지 않겠습니까? 또 이 레이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레이지파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거기에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레이지파가 그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대신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레이의 후손 중에 레이의 아들 중에 그앗이라는 둘째 아들 밑에 그앗 밑에 보시면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첫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하도록 그렇게 임명하셨습니다. 정해두셨습니다. 물론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장의 일을 다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의 아들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을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들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불에 타 죽는 어리석은 일을 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의 후손들을 보면은 물론 비나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붙어서 그 죄짓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레이지파 중에서 특히 이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사닥 제사장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거기에도 같이 갔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는 제사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제사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프로기안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들의 조상들, 오늘 이 족보를 읽으면서 모든 프로기안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질투하는 거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되지요. 그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먹어야 되는 저저로, 신령한 저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즉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탁 집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오늘 레위지파, 특히 제사장들의 족보를 읽으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또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우리 속에는 그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았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